정구업진원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대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 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쳐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인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 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관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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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남아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아가로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랴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아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지가란데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오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모짜 모짜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넘참죄업장도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 소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안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겁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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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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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다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담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다투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화요일이면서 음력으로 5월 초하루 법회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불심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법부님 모두 여러분의 마음이 화엄 성중님의 호법의 그물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신중님들께 기도를 하시면 그 진심은 반드시 하늘에 닿고 그 원력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그리고 음력 5월 초하루 법회일 아침 불심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법부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해지기를, 병든 자가 쾌유하고 불안한 자가 안정을 찾으며 모든 사람들의 길이 밝게 열리기를 발언하면서 5월 초하루 법회일 아침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뮤직닷컴과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 카페를 통해서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방편 불보온경이라는 생소한 경전입니다마는 한 줄의 짤막한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고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보라. 자비로 그 마음을 치유하라. 중생의 고통을 보라. 자비로 그 마음을 치유하라. 대방편 불보온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음력 5월 초하루 법회일 아침 함께 하시는 법부님들에게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고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5월 초하루 법회일이고 화요일이자 양력으로 5월 27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부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법요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법요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조가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참회하고 부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귀감으로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거룩한 하루를 여는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 아침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법우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봅니다. 불기 2569년 5월 27일, 오늘은 음력 5월 초하루입니다. 한 달의 시작을 부처님께 귀하면서 청정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야말로 소중한 날입니다. 이제 다 함께 5분 선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다스려 보겠습니다. 법우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던 일들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서거나 앉아 주십시오. 두 눈은 부드럽게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뚝 떨어뜨리고 호흡의 흐름을 따라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 봅니다. 들이쉬는 숨에는 맑은 기운이, 내쉬는 숨에는 번뇌와 고통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5분 선명상 중에 어떠한 생각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생각이구나 하고 부드럽게 흘려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하고 맑은 마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수행 5분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선명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한결 평온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하면서 함께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음력 5월 한 달을 오늘 하루와 그리고 오늘 음력 5월 초하루 보필이니까요. 음력 5월 한 달을 청정하게 살아갈 원력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법문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초하루라서 법문을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호법 성중의 가피를 따라 사는 마음, 신중기도의 공덕에 관해서 호법 성중의 가피를 따라 사는 마음, 신중기도의 공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법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법부 여러분, 오늘은 음력 5월 초하루입니다. 한 달의 문을 여는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신중님들께 기도를 드리면서 어제보다는 더욱더 새롭게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초하루를 정진의 새 출발점 그리고 신중기도의 날로 삼아서 가정과 도량의 평안 그리고 건강과 복덕 더불어 수행과 원력의 성취를 발언합니다. 이날 우리는 평소보다 한결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또 절의 법당에 가셔서 화엄 성중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중기도를 통해서 한 달 동안의 삶이 장애 없이 원만하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중님은 누구라 어떤 분인지 아시는지요? 우리가 신중기도를 그러면서도 또 신중기도한다. 절에 가면 또 신중단이 있습니다만 신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신중이란 신의 물이다. 물이 중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일반 신이 아니고 진정한 존재들입니다. 또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이 신령한 존재들의 무리를 신중이라고 그러고, 신중님들은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정법과 수행자와 불법 도량을 지키는 존재들이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문구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불법을 수호하고 정법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을 위유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정법을 따르는 불자들을 위유하시는 거지요. 정법을 따르지 않고 절에 다녀도 사법도량에 다니고 모든 것을 무속인들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삿된
일들을 추구하는 분들은 신중님의 가오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 경전 중에서도요, 특히 화엄경, 약사경, 지금 불심사에서는 제2차 약사열의 천일기도를 봉행을 하고 있어요. 27명이 하다가 중간에 좀 그만두셨다가 바로 금년부터 시작하시는 무상신보부님을 포함해서 27명이 이제 금년 12월 7일 천일기도 휴양법회를 앞두고 일념으로 기도하고 정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23년이니까 만 2년 전이죠. 2023년 3월 12일 날 입제를 해서 오늘 808일 되는 날입니다. 808일. 앞으로 이제 192일이 남았습니다마는 약사경을 매일 독송하는 거지요. 그리고 약살에 붙여진 명호를 함께 부르는 겁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 이러한 약사경, 그리고 화엄경, 또 수능엄경, 수능엄경에 본래 갖추어진 이 경전의 말씀은 제목은 대불정열의 미린 수중요의 제모살만행 수능엄경인데 줄여서 능엄경 그러잖아요. 화엄경, 약사경, 능엄경경의 천룡팔부 4대 천왕 화엄성중의 유의가 상세히 드러나 있는데요. 예컨대 화엄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열애를 위하여 법을 지키고 수행자를 위하여 복덕을 더하며 중생을 위하여 업장을 소멸케 하며 정법을 위하여 귀할 줄 아는 자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신중님들, 화엄 성주님들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열애를 위해서 법을 지키고, 이 불법이 누군가가 지킴으로 인해서 영원히 유통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자손들, 또 자손의 자손들, 대대손손 지구촌 전 지역에까지 불법이 퍼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지요. 또 수행자를 위하여 복덕을 더하며, 수행자란 말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저녁 때 전라남도 여수시 대한민국 조계종 제19 교구본사 금오산 향이람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불심사에서 출가하신 연웅스님이 정말 오랜만에 불심사 부처님을 칭견하고 가셨습니다. 2박 3일 외출 허가를 받아서 나왔는데 주지가 아니니까 주지의 허락을 받아야 외출을 하는 거니 위박도 하고, 군대와 똑같은 거지. 휴가를 2박 3일 받아서 서울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내려가는 길에 먼저 속가에 집을 들렸더니 어머님이 모내기 하러 가셔서 전화 통화만 하고 바로 불심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불심사에서 지리산 구충암에서 재배하고 만든 정말 그 맛이 신선하고 또 차를 마심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는 지리산 화엄사 부속 암자인 구충암에서
재배한 야생차를 덮은 그런 그 차 한 잔을 이렇게 나누고,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오늘 일정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지금 출발해서 오늘 저녁 때 향일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에 가서 좀 그 제가 이따금 손님이 오면 모시는 그 산채 정식 집에 가서 산채 정식을 좀 사드릴까 했더니 왕복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서,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백반을 사드리기도 좀 송구스러워가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혹시 파스타를 드시나요? 그랬더니 좋아한다고 그래요. 역시 큰절에 계시는 분이라 파스타도 많이 드셔보셨네. 그래서 우리 마을 절에서 2분 거리에 있는 그 풀빌라 리조트 2층에 레스토랑에 가서 그 파스타, 고기 안 들어간 파스타를, 그러니까 고기는 없는데 거기는 뭐 생선도 없지만 가끔 보면은 파스타에 그 새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새우 몇 마리죠? 작은 새우 몇 마리.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파스타를 둘이 시켜서 공양을 하고 바로 출발하셨는데, 참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내일 아침 방송할 때 꼭 우리 법부님들에게 안부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의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고 있던 고마움의 마음을 꼭 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마움의 말씀은 오래전에 연웅스님께서 지리산 화엄사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지리산 화엄사 강원에서 4년간 경전을 공부를 할 때 불심사 방송을 듣는 많은 법부님들이 정확하게 55명이 매달 연웅스님의 계좌에 십시일반으로 입금을 하셨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원. 어느 법부님은, 거사님은 연세가 많은데 200,000원씩도 보내시고, 그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않으시면서 그때 법부님들이 강원 생활할 때 저에게 베푸신 그 후의에 감사를 드리고 법부님들의 보시의 공덕을 항상 잊지 않고, 제가 법당에서 특히 이제 향일암은 바다가 보이는 관세음보살상도 있고 관음전이 유명한데, 관음기도 도량이니까 관음전에서 예불을 드릴 때 축원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불자님들의 건강과 소원 성취와 평안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법부님들의 안부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스님 향일하면은 부처님 오신 날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지스님 방침이 그런지 점심 공양을 300인분밖에 준비를 안 해서 오신 분들의 10분의 1 정도밖에 10분의 1도 공양을 못했다고, 참 아쉽다 그러면서, 나중에 스님 제가 어디 뭐 작은 절로 이렇게 소임을 맡게 되면 저는 이러한 그 일들을 잘 기억하고 불심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스님이 베푸는 그런 휴양의 마음도 잘 간직해서 저는 불심사에서 배운 대로 불자님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그 이 주지로서의 소임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부처님 오신 날 한 3억 정도 연등 공양비가 들어오셨나요? 그리고 웃으면서 아이고 스님 3억이라니 그 두세 배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럼 거기는 그 연등 공양비를 얼마씩이나 책정이 됐나요? 그랬더니 가장 적은 비용이 연등비가 20만 원. 10만 원짜리 없다는 거예요. 30, 50, 100, 200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불심사 들어온 연등 공양 동참금에 제가 볼 때는 한 20배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휴양이 돼야 되는데 휴양이 거기는 하여튼 뭐 이 명소기 때문에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불자들이 많이 오는. 그래서 초하룻날이 이제 불심사 같은 경우는 불심사에 다니거나 불심사와 인연이 없는 분들은 안 오지요. 조파일날. 그런데 그런 유명한 사찰은 당일날 연홍스님 말씀을 들으면 약 5천 명이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공양을 300명밖에 못했다니까 나머지는 식사를 못하고 한 거죠. 그래서 연홍스님 하시는 말씀이 이 행일암 같은 데는 비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 그냥 나들이 삼아서 가족들과 함께 아이고 절에 가서 그냥 절밥이나 한 끼 먹고 와야 되겠다. 비빔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오는 분도 많은데 많이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이 재무국장을 보니까 템부스테이 지도부사경 여러분들이 하수연을 하더래요. 스님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려워서 연등을 좀 달고 싶은데 어떡하지요? 그런데 기본이 20만 원이니까 10만 원 가지고는 연등을 달아줄 수 없음에 또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나중에 그 소임을 맡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불심사에서 불교대학 다니면서 배운 대로 휴양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수행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네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올바른 승려로서의 삶인지 승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양하면서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선배 스님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쨌든 그 여롱 스님께서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안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4줄인데 첫째는 열애를 위하여 법을 지키고 부처님을 위해서 법을 우리가 개성해야 됩니다. 지키고 그게 해명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나가는 것. 수행자를 위하여 복덕을 더하며 이 말씀을 드리다가 수행자라는 이 세자에 제가 나름대로 줄을 그으면서 여롱스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세 번째 줄은 중생을 위하여 업장을 소멸케 하며 중생을 위하여 업장을 소멸케 하며 마지막 네 번째는 정법을 위하여 귀할 줄 아는 자를 보호한다. 이런 말이 화엄경에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신중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님은 부처님 법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수호자입니다. 부처님 법을 따라서 정법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은 신중님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수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법을 따라서 정법을 따라 살 때 신중님은 화엄 성중님은 우리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 신중님께 추하루날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이 알고 추하루에 절에 가셔야 됩니다.
많은 법부님들, 많은 불자들이 신중기도를 하면, 아니 보살님 신중기도 왜 하세요? 그러면 10이면 9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나와 내 식솔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수행기도는요,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추하루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탁해진 우리의 내면의 그 마음자리를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안에서 언제나 정법을 따르겠다고 서원하는, 그러면서 신중과 함께 하겠다는 발심을 하는 것이 신중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신중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신중을 찬탄하며 공양하면 모든 액난이 물러나고 현세에서 이익을 얻으며 내세 정토에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환희심이 생기는 그런 약사경의 경부의 말씀입니까? 만약 선남자 선여인,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이 신중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신중을 찬탄하고 공양하면 모든 액난이 물러나고 현세에서 이익을 얻으며, 여기까지도 좋은데 마지막은 내세의 정토에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신중기도는 단순한 복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생과 내생을 두루두루 밝히는 서원의 수행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실제 공덕이 있어요. 신중기도의 공덕. 첫째는 가정과 일상이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 내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오늘 아침 5분 선명상을 함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명상 맞추고 나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도 차분해지고, 자연히 인간관계, 가족관계, 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경제 문제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경제 문제에서도 지혜로운 대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중기도의 공덕은 뭐냐? 병고와 재난에서 보호받습니다. 하기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빨리 오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신중기도 한다고 그래서 뭐 바로 낫고, 약사기도 한다고 그래서 뭐 바로 낫는 게 아니잖아요. 병은 병원에서.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도 부처님 오시기 날 한 달 전에 불심사에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보리와 대명이가 있네. 대명이가 집을 가출을 해서 아주 그 삽살개라 막 털이 무성한데 밖에 노숙을 하니까 지저분하고, 그래서 좀 잡아서 좀 애견 미용실에 출장을 부탁해서 좀 정갈하게 미용도 해주고, 초파일이니까 꼭 깎아놓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옷도 한번 사입히고 뭐 그러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주인인 저한테도 옆에 오질 않아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가 봐요. 내가 한번 갇혔는데 전에 한번 갇혔거든요. 아이 고통스럽다. 나는 그냥 조금 지저분해도 힘들어도 노숙 생활이 좋다든가 뭐 이런 뭐 그런 이 강아지지만 가치관이 있는지. 그래 그 잡으려고 부시면 돌아오는 농노를 막 쫓아가다가요. 그 강아지가 다급해지니까 막 논으로 막 뛰어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논으로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층이 있어서 거기서 잡다가 넘어졌는데 왼쪽 무릎이 완전히 다쳐가지고 한 달 병원 다녔거든요. 그리고 목발 짚고 다니고 그러면서 초파일 준비하고 초파일 때 아무래도 사찰 운영도 오래 하고 나이도 있지만 큰 행사를 앞두고는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는 분들 다 또 맞이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정리정돈해야 되고 다 인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몸이 많이 이렇게 좀 지쳤는지 영 회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방송도 며칠 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야,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번 심하게 그 육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면 젊었을 때보다는 회복이 참으로 늦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오후에는 점심 공양하고 보령 시내에 제가 이따금 물리치료하러 다니는 한방병원 한의원에 가서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약을 한 제 이렇게 주문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지선아버님을 통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또 건강 회복할 수 있는 또 약재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병고 우리는 육체적인 병고와 재난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재난에서. 지난번에 그 산불 났을 때 조금 전에도 경상남 산청군에 사신 예지와 부부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고마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산청의 불, 뭐 함양의 불, 뭐 경상남도 북도 일대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수많은 집들이 불에 그냥 타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신중기도의 실제 공덕은 첫째는 가정과 일상이 평온해지고 둘째는 이러한 재난에서 보호받는다. 살아가면서 병고에서 보호받는다. 제가 몸이 좀 이렇게 깔아앉아서 방송 쉬고 아침만 하고 나면 막 몸에 까랑고 그런 요즘에도 그래서 이제 건강 회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건강을 되찾아야 방송 준비도 충실히 하고 방송할 때 조금 맑은 음성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할 수 있는 것이 몸이 안 따라주면은요 목소리 자체가 힘이 없고 하는 사람도 지치고 그러니까요. 듣는 분들도 그 부처님 말씀을 해도 쏙쏙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병고의 보호, 재난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신중기도의 실제 공덕의 두 번째. 그래서 아까 제가 수능엄경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엄경에는요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신중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독사와 병균과 재난과 칼날을 피한다. 그러니까 수능엄경이 쓰여졌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수백 년 전이니까 그 당시 이제 길을 가면서 요즘처럼 이제 여름철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이 계절에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오토바이가 있었겠어요? 자전거가 다 그냥 도보 걸어 다니는 거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독사. 뱀의 출현이잖아요. 그것도 막 독사가 탁 머리를
세우고 막 달라들으면 겁나죠. 물려버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신중의 보호를 받는 자는 그 옛날에 순응엄경에는 독사와 병균. 병균도 무섭죠. 올 여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된다고 그래서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인터넷 들어가서 마스크 30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 갑자기 코로나19가 창고를 한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부심사 법당에 딱 보관하려고 주문했습니다만 신중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독사와 병균, 코로나19도 피한다는 거예요. 재난과 칼날도 피한다. 그 당시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중의 혼염이라는 것은 뭐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를 감싸주는 방패인데 그것도 무슨 방패냐면은 자비의 방패란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신중기도의 공덕이고 세 번째 공덕은 수행이 순조로워진다는 겁니다. 수행이. 이 말씀은 수행하는 도중에 여러분 어때요? 번뇌가 막 이럴 때가 있고 왠지 내가 이번 천일기도 하는데 천일기도나 백일도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돌발적인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이 장애입니다. 장애. 이것이 마장입니다. 마장. 그래서 신중기도는 수행하는 도중에 수행자의 길에 불어오는 이러한 마장과 번뇌와 장애와 이런 바람들을 잠재우고 목표한 길로 정확히 갈 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는 것. 이것이 신중기도의 세 가지 현실적인 공덕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하루 날이에요. 신중기도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님은 물론 법당의 탱화로서 조성해서 그 안에 계시지만 법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신중님은요 그야말로 불자로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계세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직이다. 정직. 특히 스님들도 마찬가지 정직해야 돼요. 본인들은 불자들에게 보시를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고 법상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스님 자신은 불자들의 시죽음을 한 푼도 휴양하지 않고 전부 다 입마에 복귀하면 신중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지. 왜?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은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열리잖아요. 이틀간 6월 3일이 본투표. 이번에 보니까 7명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빅3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언론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정직한 후보자를 뽑아야 됩니다. 정직한 후보자. 거짓말하는 후보자 뽑으면 안 돼요. 잘 여러분들이 공부물 왔더라고요. 공부물 보고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설령 뭐 허기야 누가 된다고 그래서 부심사 성종이란 중의 삶이 바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직한 삶을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우리가 보면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저도 한 표를 던지려고 그럽니다. 신중님은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신중님은 또 진실하게 기도하는 불자들의 숨결 속에 존재합니다. 또 신중님은 정법을 따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정법을 따르려는
불자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법국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설하셨어요. 사람이 올바르게 수행하면 하늘과 땅이 그를 보호하며 선한 신들이 그를 도우며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간다. 복고경에 나오는 경부의 말씀입니다. 즉 신중기도는 나의 수행이 깊어지고 복이 자라나는 지름길인 거죠. 우린 일상에서 신중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면서도 이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는 고사님도 충남 웅천 보령시 웅천읍에 계십니다. 올해 이제 7순 지나셨는데 또 제과점에서 빵을 팔면서도 손님이 계속 오픈런 하는 거 아니니까 줄 서 있는 거 아니니까 방송을 들으면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켜놓고 방송을 듣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 밭에 가서 모종을 하면서 고추모도 심고 상추모도 심고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기도는 절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삶의 이 자리 어디서든 마음을 신중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 자체가 신중기도예요.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 자체가 신중기도다. 중요한 건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신중기도는요. 제가 몇 가지를 들어볼 때는 잘 들으시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관주해 보시기 바래요. 운전할 때 화내지 않기. 이 멀쩡한 사람도 운전대 잡으면 화도 내고 막 육두문자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남자 아닌 예쁘게 화장 단정하신 여성분들 운전대 잡으면 그냥 거칠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누가 끼어들거나 막 화내고 빵빵하고 막. 저는 여기 절에서 이 지방도로 나갈 때 농로 나갈 때까지 노인 양반들이 앞에서 이렇게 가시거나 유모차 몰고 가시면요 절대 제가 경적을 안 울려요. 그냥 따라가요. 천천히 그냥. 왜? 그게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거니까요. 망하고 경적 울리면 노인 양반이 유모차 밀고 가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가지고 만약에 논으로 그냥 빠져서 현장에 사망하시면 그 평생 제가 그 업으로도 갚겠어요. 그리고 식사 공양 전후에는 항상 공양 발언문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장하시고 공양 전후를 예를 갖추기 바랍니다. 저도 식당 가서 공양하던 절집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김치 하나 놓고 물 말아 먹던 간에 공양 발언문은 제가 읽지 않아도 합장을 항상 하고 공양 끝나면 합장하고 이거 역시 뭐냐 일상에서 실천하는 기도예요. 신중기도.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인관계에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실천하는 것. 부드러운 말 한마디. 우리가 말할 때 돈이 들어갑니까? 세금이 나옵니까? 그냥 부드러운 말 한마디. 상대를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찬탄하는 말, 예경하는 말, 배려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실천하는 신중기도 마지막을 들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화엄, 성중, 보살을 한번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의 기도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분명 신중님, 화엄, 성중님들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나 법부 여러분들의 길을 환하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음력 5월 추하루 아침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법음료와 함께 이렇게 발언합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화엄의 성중이시여 저희의 서원과 정성을 굽어 살펴주시고 청정한 수행이 이 한 달을 채우게 하소서. 번뇌는 물러가고 지혜는 자라나며 가정은 평안하고 삶은 향기롭게 발언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초하루 아침 신주임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물론이고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음력 5월 한 달이 신중님의 갓빛 속에서 그저 평화롭고 지혜롭고 또한 자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중기도는 싹싹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작복, 복을 짓는 길입니다. 그 길에 오늘도 법우 여러분들의 정성이 함께 하시기를 이 아침에 발언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들으실 노래는 오늘이 이제 추하루 신중기도 법휴일이니까 화엄의 노래란 화엄의 노래 산공스님의 참불가를 듣겠습니다. 꽃이
상저감의 주지이신 산공스님의 노래로 화엄의 노래를 함께 청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1호 법회 때부터 불심사에서는 법회 초반에 초입에 부처님 전에 올리는 가정 축원문을 올리고 법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제일날 신중제일 추화로 법회, 보름 인등기도 법회, 보름 기도일, 그 다음에 18일날 시장제일, 24일 다 음력입니다. 관음제일이 되면 방송 말미에 기도 발언문을 준비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음력 5월 초하루 날입니다. 그래서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발언문을 올리고, 그리고 잠시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기도를 하고 오늘 방송 30분에 이제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준비하겠습니다. 정일스님의 화엄성중 정근송을 들으면서 잠시 함께 합장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 2569년 2025년 음력 5월 초하루 신중기도 발언문. 거룩하신 화엄성중님이시여, 법계의 무량한 호법 선신이시여, 오늘 불기 2569년 음력 5월 초하루를 맞이하여 이른 아침 무창보 불기대야 불심사 방송에서 저희 사부대중이 두 손 모아 귀의하며 간절히 발언을 올립니다. 저희는 무명과 번뇌에 얽혀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은 한결같고 지극하오니 이 정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화엄의 유신력을 지니신 성중님이시여, 그리고 한량없는 지혜와 위력을 지니신 신중님이시여, 매일 아침마다 함께하는 이 불심사 방송이라는 온라인의 법당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들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서 모든 재난을 물리쳐 주시고 위험과 병고에서 보호해 주시며 가정에는 화목이 깃들고 마음에는 평정과 희망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진하는 자에게는 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빛이 되어주시며 탐욕과 분노에 흔들리는 자에게는 자비와 지혜의 방패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며 신중님께서 혼염하시는 정법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엄성중님이시여, 저희가 소원한 바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음력 5월 한 달 동안
더욱 정진하며 복을 짓고 더욱 자비로우며 지혜를 증장할 수 있도록 무한한 가피와 수호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무 화엄 성중보살 마살, 나무 호법 신중보살 마살, 나무 시방 삼세 제불 마살. 거룩한 신중님들의 호법 가피가 불심사 방송이라는 온라인 도량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 발언을 진심으로 올리옵니다. 불기 2569년 음력 5월 추화로 법회일 아침 정법 포교도량 무창포 불기리아 불심사에서 진호 성종 합장 경례합니다. 정일스님 화엄성중 정군송을 들으면서 추화로 법회일 아침 신중기도 발언문을, 신중님과 화엄성중님은 같은 분들이시니까요, 이 성현님 전에 마음을 다해서 올렸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약속하기를 어제부터 8시 30분 1시간 반 동안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다른 기도를 이어가면 시간이 추가될 것 같아서 작심 삼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기도 화음 약창계는요, 방송 마치고 재방송 전에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산회가 부르겠습니다. 불자 법유조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합송하겠는데요, 앞으로는요 합송이 아닌 한 분의 스님이 독송하신 음원을 올려놓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조계 중에 어산어장이신 임묵스님의 독경으로 우리말 반야심경을 합송하겠고요, 불자 법유지 108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입이 설신의도 없고
없고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누누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문명도 문명이 탐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담까지도 없고 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원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다주를 말하리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도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대한불교 초계종의 오산오장이신 임묵스님의 음성으로 함께 우리말 표준 한글 반야신경을 독송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살의 마지막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는데요. 사홍서원은 불심사 불자법이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5월 초하루 법회라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연홍 스님이 계시는 모 사찰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비 높게 착정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건만 되면 그 사찰의 운영과 불법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일익을 담당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연등공양 동창금을 보시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또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잠시 해본 말씀이니까 여기에 관한 별다른 추측이나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야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